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큼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우상타파를 명하고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를 갖습니다. 회개한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와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법궤가 돌아온 사건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을 준비하였고 이때 사무엘이 일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다른 신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으로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여호와 종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선 이방 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최대적인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을 두려워하는 데 반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손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따라 그들이 섬기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였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바알들은 여러 개의 바알 신상을 나타내며 아스타롯은 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여성 신상으로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주로 남녀 신이 한 쌍을 이루는데 이들의 결합으로 풍년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백성의 죄를 위해 중보를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러와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의식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삶의 가장 필수품인 물에 마실 기회를 스스로 거절한 금식과 함께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행동들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슬픔의 표시로 여호와 앞에서 물같이 마음을 쏟아부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 다시 정결한 상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죄로 인해 부정해진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6절 마지막은 사무엘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이제 장성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영적으로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7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림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틈을 노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법궤가 돌아온 때부터 미스바에 모인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던 블레셋 방백들은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블레셋 지역은 해안 낮은 지역이고 미스바는 베냐민 지역에 해발 고도 784m 정도 되는 높이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면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의 기억 속에는 완패를 당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 여호와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 여호와의 권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전쟁을 위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능력이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매우 친밀하게 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이전과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루어졌는데 본문은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블레셋 군대가 제사를 드리는 동안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위해 가까이 오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할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철저히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개입으로 전세는 일순간에 반전을 일으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까이 온 블레셋 군대에 큰 천둥 소리가 나게 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우박이나 별들, 어둠 등 자연현상들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여 공포에 떨며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패하여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를 쫓아가며 잔당을 소탕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사사기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신 시스라의 군대를 바락이 뒤쫓아가서 잔당을 소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백갈 아래까지 추격하였습니다. 블레셋 지경까지 쫓아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미스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여호와가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여호와께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바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이 도움의 도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과 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다시는 들어올 수 없었고 더 나아가 블레셋 5성읍에 속한 에글론과 가드까지 되찾는 매우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섬겼고 하나님은 사무엘과 동행하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도자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15절에서 17절에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괄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5절에서 17절은 사무엘의 사역을 요약한 것으로 그는 에브라임 지역의 베델과 길갈과 베냐민 지역인 미스바를 순회하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고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라메스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에 지방에도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었는데 흔히 산당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9장 10절에서 14절에서도 사무엘이 산당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언급된 여호와의 전쟁과 그 후 사무엘에 대한 요약은 사사기에서 대사사들의 사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사무엘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매우 성공적으로 사역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바로 서는 시작이자 모든 문제의 마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또 이를 위해 신앙의 밭을 갈아엎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